카네기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패배의식에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승리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실패할 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때도 두려워합니다. 내 삶에 좋은 날들이 이어져도 쓸데없이 왜 내게 이렇게 좋은 날이 계속되지?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실패와 또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각각 주신 재능과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있던 것까지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승리의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실패해도 성공해도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어렵고 여간 힘들어도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주어진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일,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성도의 일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 중에도 승리자로 삽니다. 또 그 믿음과 확신대로 결말에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일도 없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날만을 꿈꿉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삶은 차라리 미신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언제든지 문제도 있고 고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조율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긴 고민 기도 끝에 주신 응답이 뭘까요? 그게 목회다. 네 마음대로 다 생각이 똑같아서 한 번에 끝내는 게 목회가 아니라 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고 설득하고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져야 될 짐이구나, 당연하게 여기니까 덜 힘겨웠습니다. 아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비도 오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와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망망대해에 어찌 풍랑이 없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4장 끝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바로 이런 풍랑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갈릴리는 제가 금방 바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무려 길이가 21km에 폭이 12km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앞에는 헐몬산이라는
우리나라 백두산만한 큰 산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열대 기후이지만 녹지 않은 눈이 걸려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제 골짜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는데,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의 뜨거운 바다니까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물에서 만나면서 풍랑이 급작스럽게 일어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광풍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에 뜻하지 않은 시점에 풍랑이 닥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 않은 때에 사정없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배신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너무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의 고통, 사별, 또 배신,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우리는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에게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우리는 너무 많이 이런 위험 환경에, 위기 환경에 노출이 돼서 어지간한 것도 뭐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 핵이나 미사일, 사드 어느 것 하나 쉽게 어떤 정치인이 풀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나라가 주도해서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야구 시즌인데 야구를 봐도 정말 좋은 투수가 나와서 LA 다저스의 커쇼 같은 이런 공을 너무 잘 던져서 한 번도 못 쳐도 그렇게 9회까지 끝나는 건 정말 잘 없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걸 잘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극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함께 하신 여정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항해였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당연한 일이다.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거는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이에요.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어떤 시험은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파괴력이 있는 그런 불시험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 당할 때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일상적인 일로 여기고 우리는 잘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풍랑이나 고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인생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풍랑이 없겠니?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었다.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풍랑에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요. 39절 4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는커녕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제 저면에는 믿음의 문제가 그 근저에 있습니다. 제가 곧잘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도 기회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쉬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믿습니다. 침을 8m씩 날려도 그 800m 날아가도 의미가 없어요. 침만 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인데, 마가복음의 독특한 관점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지난 시간 벌써 잊어먹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띠용해서 쫄아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절망 어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내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역사 속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언으로 마가복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마가복음 15장에 고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단호하게 증명하지만 가는 과정에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나 심각한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곡해될 만한 요소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서 마가복음이 진행이 됩니다. 3장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친족들, 가족들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미쳤다. 뭐 이런 등등의 오해들, 이런 오해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마지막 단락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만 뚫리면 믿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 확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혼비백산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이 급할 때 뛰쳐나온 그 호칭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여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의 장대한 기골과 중무장한 모습, 또 그의 그 큰 몸집으로부터 나오는 우렁찬 소리, 사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온 엘라 골짜기에 대치 중인 이스라엘을 향해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다 땅에 코를 박고 이제는 죽었다, 누구 하나 얼굴도 못 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 위문 같던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그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골리앗과 맞서 나가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풍랑을 명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또 우리 인생에 흔히 우리가 기도 속에 그렇게 관용적으로 씁니다만 생사화복의 주권을 다 주고 계신 하나님, 그런 분으로 정말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만큼 삶 속에 실제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굴을 들면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두려움이 자리한 곳에 믿음은 이미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 순간 꽁지가 빠져라 달아납니다. 아니, 그럴 여가도 없어요.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그분이 선생님인 줄 알았으니까 떨었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들이 역사 속에 그렇게 줄기차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세봤다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설명이 더 재미있었죠.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삶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면 사단의 밥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별거 아닙니다.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24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온 세상이 다 두렵고, 시골 가서 할머니 집에서 만난 닭도 무서워요. 여러분, 닭이 큰 것들을 이렇게 딱 부리려고 또 대들어요. 왜 대드는 줄 아죠? 여러분이 쫄았다는 걸 얘가 눈치를 챈 거예요. 세상에 닭이, 우리가 날마다 다리를 뜯어먹는 그 닭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작 두려워했다면 저들은 풍랑에 그렇게 혼비백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 큰 믿음과 경건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무 두려움도 없는, 풍랑 속에 있어도, 물론 풍랑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함, 그런 자유, 그런 여유,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의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1736년에 미국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성경에서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죽음의 공포에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한켠을 보니까 가판 위에서 조용하게 조금의 요동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을까요? 풍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정말 안 두려웠느냐고. 자기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뻥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레가,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의 웨슬레가 되는데, 이 사건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왜 저들의 저런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 이 풍랑 앞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뭐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도 비로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우 중요하고 흥미있는 단어 하나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메가레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메가톤이라는 핵무기 같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 1메가톤은 100만 톤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톤은 아주 큰 위력을 나타내는데,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할 때 메가레 아네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큰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덮쳤습니다. 그때 그 풍랑을 바라본 제자들의 자세가 큰 풍랑.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서 광풍을 꾸짖습니다. 39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해졌다. 이때도 역시 메가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메가톤급의 풍랑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자 그 메가톤급의 풍랑을 잠재우는 메가톤급의 평화가 응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만들어가는 그 변화를 보고 41절에 보면,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하다. 포본 메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큰 메가톤급의 풍랑이 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메가톤급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메가톤급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지켜보던 제자들 안에 메가톤급의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때 그들 안에 생긴 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게 바로 경건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참믿음은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준비해오던 결정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 훈련 3년을 끝내는 종강식에 할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져놓고 돌아오는 동안에, 답이 돌아올 동안 정말 초조했을 겁니다. 얘들이 제대로 알긴 알까? 지금까지 3년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했던 모든 수고와 훈련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백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 서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이 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던졌던 7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죠. 늘 자신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제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데,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다섯째,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지금도 그게 먹고 마시는 두려움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미 죽은 믿음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벨트 앙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주머니를 열지 못해요.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어떻게 될까? 풍랑과 오늘 이 궁금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해 보시죠. 이 난리통에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때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피곤해서?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셔서? 여러분 왜 이 물결 속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가만히 계셨을까? 어쩌면 그분이 모르셨을 턱은 없었을 텐데 그 풍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과 고난은 내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가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아멘을? 설교가 더 짧아질 수 있느냐 길어질 수 있느냐 기회인데 이게 지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의 기회가 와요. 느낄 수 있으면 조금만 끼어있으면 이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려면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때 정자세를 갖추면
축복도 잃지 않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는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내 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영적 정체성과 신분이 달라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참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얘기인데,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쥐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너는 쥐가 아니다, 동네 사람이 다 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날마다 너는 쥐가 아니라고 해도 쥐가 쥐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하다가 안 되니까 당신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처럼 자기를 공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 주일 설교가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은 드디어 자기를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의사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지혜롭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쥐였지만 이제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그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제 제가 비로소 사람이 되었군요. 병이 치료돼서 이제 병원 문을 나섰는데 1분도 안 돼서 막 땀 흘리면서 들어왔습니다. 병원 문 앞에 고양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이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그러자 의사는 또 너무 안타깝다는 듯이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고양이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사실일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젠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떤 칼조차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담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그 놀라운 탄성 있는 고백을 나의 고백이라고 암송조차 했으면서도 어려움만 만나면 두려움에 휘둘려요.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부목사 때 막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인생 종쳤구나, 부목사만 하다가 나는 인생 끝내겠구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험을 쳤는데 신학교 시험이 어려워요. 그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딱 떨어져야 맞는 공부인데 제 스타일에. 근데 제가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이제 각 결혼한, 제가 10월 9일 날 결혼을 했는데 시험을 1월 달에 쳤어요. 12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각 결혼한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방에 찾아왔어요. 위문 공연을 하러 온 거죠. 어서 이제 뭐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니 저보고 밖에 좀 내려오래요. 그 문 앞에 저를 딱 세워놓고 갑자기 딱 폼을 잡더니만 전도사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런 시험을 여러 번 할 거 없고 한 번만에 끝냅시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끝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금방 시집 온 이 새색시를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합숙 훈련하던 4명 중에 제 혼자 합격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신 들어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도 1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1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반이에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 반을 다 물어보겠네. 큰일 났네. 어쨌든 그랬는데 강도사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이 총신 넣을 때 내가 알아봤지, 결국
목사 고시를 못 치게 해서 내 시험을, 나를 목사를 안 맞아. 여러분, 순간순간 참 제가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내 노후의 삶을 보면서, 또 이후의 인생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과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몇 초 그런 시간이 저를 잠깐 힘들게 하지만 딱 지나가면 제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열정탐꾼의 절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고양이 보고 놀라서 고양이도 내가 사람이 됐다는 걸 알까요? 라고 식은 땀을 흘리며 물었던 그 청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똑같은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온 이 열정탐꾼의 모습, 역시 꽃같이 두려움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왜냐하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60이 다 될 나이에 오는 동안에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스럽게 인도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요. 첫째, 말씀을 좀 공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직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단호히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힘으로 나간다. 네가 아무리 크지만 내 하나님 너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 확신을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웠던,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체질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주창자인 칼빈에 대한 글을 쓴 분이 칼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는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이 칼빈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는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말 속에 두려움 없는 두려움의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떨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 안에 확고한 신앙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서 뛰어넘으십시오. 기도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 직면해서 여전히 선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이 두려움 없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후에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너무 아쉬움이 많은데 성도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야, 그 친구 참, 그분 참 믿음으로 살려고 무척 애썼던 분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